자, 먼저 우리 잠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 성경절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까지 했어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 7번째로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눈이고 혀고 손이고 마음이고 발이에요. 5가지. 자, 이것은 다 사람 몸의 하나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범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눈이 교만하고 빼버리고. 네.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 손이 범죄케 한다든가 아니면 발이 범죄케 한다든가 하면은 뭐 해버리라? 자, 손이 2개인데 손 다 없어도 돼. 자, 그 다음에 발이 2개인데 발 2개 다 없어도 돼. 그 다음에 눈이 2개인데 그거 다 빼도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자, 눈 없어도 돼, 혀 없어도 돼, 손 없어도 돼, 마음 없어도 돼, 발 없어도 되는데 뭐가 없으면요? 6번째, 7번째가 뭐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인 건 사람 자체가 문제예요. 사람 자체가.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도 사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 하나 없어지고 발 하나 없어지고 혀 하나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되면 이건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도 죽음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몸의 일부인 이 5가지를 잘 단속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된다든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이건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잖아요. 7개. 홀수죠? 그 가운데 숫자가 뭐예요? 4. 4번째가 중간이에요. 근데 그 4번째가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그 지체 중에 제일 중요한 지체가 뭐다? 마음이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손도 그렇게 활동하고 발도 그렇게 활동하고 눈도 그렇게 활동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중심으로 이 4번째를 중심으로 자, 왼쪽에 3번째, 오른쪽에 5번째가 서로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와 6번째가 대칭, 그 다음에 첫 번째와 7번째가 대칭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번째가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5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어떻게 대칭해요? 손발이 맞잖아요. 손발. 네, 손발이 맞잖아요. 손발. 그래서 이 손발이 서로 연합하면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의를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손발이 맞아서.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째와 6번째. 거짓된 혀와 6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뭐가 공통이에요?
거짓이 거짓. 그리고 증인이 말을 해야 되겠죠. 말도 공통이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여섯 번째가 서로 대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할 일곱 번째는 뭐와 대칭이다? 첫 번째와 대칭이다. 첫 번째가 뭐죠? 교만한 눈과 형제 사이를 일관하는 자가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 대칭은 대칭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먼저 교만을 봅시다. 교만한 눈.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3절에 나의 보좌를 어떻게 하리라? 하늘에 높이리라. 교만이 뭐예요?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높이는 거예요. 나의 보좌를 높이는 건 좋다. 근데 어느 정도로 높여요? 하나님의 뭇별 위보다 더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북극 지폐 산 위에 또 자정하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구름에 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리라? 비기리라.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고 이게 교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이사야 14장에 묘사된 이 사단에 대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자, 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자, 부조와 선지자 35페이지. 죄의 시작은 교만이에요. 지금 여기서 싫어하는 것의 시작도 교만이듯이. 자, 교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 35. 구속의 역사 16페이지.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이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 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주에는 처음에는 뭐가 있었다?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온 우주가 완전한 조화가 있어요. 하나같이 일치하고 연합되고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이간하고는 다른 말이죠,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생겼다고요?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는데 불협화음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이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서로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왜 벌어졌는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끊임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었음이여.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자, 원래
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루스벨, 사단도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뭐하다? 완전하더니 나중에는 마침내는 끝에 가서는 불의가 드러났다. 왜 불의가 드러났어요? 교만 때문에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 다음,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는데 그거로 만족 안 하고 누구보다? 그리스도보다 높은 자리, 하나님과 비기는 자리를 원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에 자신을 섬기려는 루스벨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하늘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사들은 루스벨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루스벨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불변성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으므로 이 질서를 벗어나므로 루스벨은 창조주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파멸을 초래할 것이었다. 그러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루스벨의 질투심은 더욱 굳어갔다. 아멘. 자, 교만이 어떻게 이간으로 바뀌나요? 교만이 잘려지지 않고 계속 자라나면 결국 뭐가? 조화가 깨지고 불협화음이 일어난과 아울러 거기에는 그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 그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교만이 결국 뭘 가져온다? 이간을 가져온다. 예, 이간. 예. 자, 그리고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만은 높아지는 것인데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뭐다? 진을 파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인데 뭘 그러면 파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뭐한? 높아진 것을 다 파는 거예요. 높아진 거. 낮은 거 파는 거 아니에요. 높은 거. 그게 뭐죠? 높은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높아진 것은 뭐보다 높은 거예요? 뭐보다 높아요? 자, 예, 하나님보다 높은데 구체적으로 자, 이사야 40장 7절 8절 읽어보겠어요. 뭐보다 높은가? 예, 이사야 40장 7절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뭐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인간은요, 백성은, 사람은 결국에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결국에는 쇠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쇠하는 것을 의지하고 높이면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히 서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40장 앞절을 읽어보니까 자, 3절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0장 3절로 8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침례 요한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침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게 이제 이사야 40장을 인용했는데 또 그것이 누구의 기별이라 그랬어요? 엘리야의 기별이다 그랬죠? 근데 그 기별 속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특별히 산마다 작은 산마다 뭐 된다? 작은 산마다 4절에 도두 산마다 낮아지며 예, 산이 어떻죠? 높죠? 높으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골짜기는 낮죠? 낮으면 높이는 거예요. 낮은 데는 높이지만 높은 것은 깎아내려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고 엘리야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자면 이 교만이 결국 낮아져야지만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더 나아가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높아지는 것들이, 교만한 것들이 결국 어떤 일을 가져오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는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여기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9장.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권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거기까지인데요. 자, 이 마태의 잔치, 마태가 베푼 잔치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에요. 자, 화입주석 마태복음 9장 11절. 화입주석 마태복음 9장 11절. 소제목이 교만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과 겸손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으사 식사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그는 조용하고 침착하였으며 친절하고 예모가 있었으며 우위에 넘친 모습이었다. 그들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고 찬탄을 금할 수가 없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행동 양식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광경을 참고 볼 수가 없었다. 거만한 바리새인들이 자고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과 같은 특권과 빛의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죄가 더 컸다. 하늘의 빛이 그들이 가는 길을 거스려 비치고 있었다.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는 말씀이 들렸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고 말하였다. 이 질문으로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편견을 일깨워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바랬다. 그들은 그들의 화살이 가장 많은 상처를 입히고 가장 많이 다치게 할 것 같은 곳을 겨냥하여 활을 당겼다. 교만하지만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금식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기 위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우리나라가 지키는 유대나라가 지키는 금식을 존중할 수가 없으셨다. 그들은 교만과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으로 금식하는 반면 그리스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다. 사단은 타락 이후로 참수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와 똑같은 길을 따른다. 그들은 치명상을 입히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정신이다. 그들은 제자들을 헛뜯을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이 잘못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보이는 통탄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신다고 여기지만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참소하였다. 마음을 이간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업이었다. 아멘. 자, 이게 좀 말이 어렵기는 한데, 자, 예수님한테 가서는 제자들의 흉을 보고, 제자들한테 가서는 예수님의 흉을 보고, 그래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이간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의 사업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사단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교만한 바리새인들이에요. 교만한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뭐를 만든다? 이간질을 한다. 그래서 이게 서로 대칭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눈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자, 근데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가 누구랑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사이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주 화목하고 친한 사이였어요. 그죠?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사단의 이간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래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뭐를 만들어준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서로 친교할 수 있게, 친해질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아주 화목한 사이였어요. 그러나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 사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면 사단과 우리 사이는 뭐가 될까요? 원수가 되는 거죠.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돼야 돼요. 이거는 원수 아니면 화목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자, 창세기 3장 1절 5절을 봅시다. 어떻게 사단이 이간질을 했는가? 창세기 3장 1절 5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뱀이 말을 합니다. 동산에 있는 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뭐를 먹지 말라 그런 건 얘기가 되지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이제 사단을 하와를 조금씩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아니다. 뭐만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간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그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거 감춰놓은 거다. 너 안 주려고. 나같이 될까봐,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면서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처럼 살짝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제 말보다 더 훌륭한 설명이 여기 증언의 말씀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부조화 선지자 54페이지. 이러면서 이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교묘한 말을 가지고. 자, 54페이지. 유혹자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에 그 여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 먹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높은 존재의 영역을 획득할 것이며 더욱 넓은 지식의 분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자기 자신도 금단의 과실을 먹어보았으며 그 결과 말하는 능력을 얻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분과 동등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그것을 금하신 것이라고 교묘하게 암시하였다. 그는 이 나무의 실과는 지혜와 능력을 주는 놀라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먹는 것뿐 아니라 만지는 것까지도 금하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유혹자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그들을 위협하려고 의도된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이 죽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았던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층 더 고상하게 발달하고 더 큰 행복을 발견하는 것을 막으시려 노력해 오셨다고 그는 암시하였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 버린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게 하여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기만이다. 진보한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짓밟음으로 타락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에 그들의 발을 들여놓고 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단이요, 이래 아니면 저래 이렇게 말 안 해요. 교묘하게 뭐를 한다? 암시. 이 암시가 3번이나 나와요. 예? 암시. 직접적으로 말 안 해요. 교묘하게 책임, 이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냥 암시만 살짝 던져 놓는 거예요. 살짝. 그래가지고 하와가 거기에 싹 걸려들게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아담 시대부터 현대 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그런 방법으로 공작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어요. 자, 결론이 뭐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분의 지혜를 뭐하고? 의심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좋은 게 있다면 왜 안 주시겠어요? 그죠? 근데 안 준 거, 이거 부모님이 요거 감춰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거 감춰놓은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데, 그거를 교묘하게 아니야, 이거 먹으면 좋은 건데 하나님이 그거 감춰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종말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어요. 자, 성령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5페이지. 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도행전 55페이지. 그냥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칠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5페이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인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가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어떻게?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뭐하라? 아주 살아있는 연결, 아주 친밀한 살아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또 누구와도 형제들과도 화목해야 되겠죠. 자, 이른 비를 받기 전에 상황을 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이미 이른 비는 경험했으니까 11절로 14절. 이른 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제들과 화목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로 14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거기 다락방에 한 120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그 120명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른 비 오기 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얼마 동안 있다가? 40일 동안.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기 한 열흘 전에 지금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돌아와서 승천하신 다음에 돌아와서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열흘 동안. 마음을 다하여가 아니죠. 마음을 같이하여. 이건 무슨 뜻이야? 같이하여.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그죠?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른 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이른 비 받은 다음에 자, 사도행전 2장 이제 오순절 날이 왔어요.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순절날에 이 사람은 여기 있고 저 사람은 저기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 자 46,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성령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또 마음을 같이하여. 예. 받기 전에도 마음 같이해서 기도했고 받은 다음에도 마음 같이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 뭐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형제들과 화목해야 돼요. 그럼 뭐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증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8장 12절의 화이주석. 이사야 8장 12절의 화이주석. 같은 동맹체에 속한 타락한 인간과 천사들. 배도를 통하여 타락한 인간들과 타락한 천사들은 같은 동맹체 안에서 선을 대항하여 일하고자 연합하였다. 그들은 필사적 우의로 연합하였다. 사단은 그의 악한 천사들을 통하여 겉으로 경건한 사람들의 동맹체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고립시킨다. 그가 천사들을 설득한 것과 같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종들로 가장한 이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게만 할 수 있으면 하늘을 대항하는 그의 사업체 속에 있는 가장 성공적인 동맹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그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참소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악하고 음험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게 한다. 그들은 사단의 훈련을 받은 정탐꾼들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불화하게 하는 것이며 형제들 사이를 이간해서 원통한 마음을 갖게 하는 비난의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사단을 위해서 활동적으로 봉사하는 말쟁이들을 배치하는 것이며 악한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고 불화를 조장할 만한 것을 말함으로써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거나 행하며 합당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 모두에게 말하노니 우리들은 사단이 하늘에서 시작한 바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들은 사단의 자치를 따라가면서 불신과 불화와 불충을 파종하고 있다. 왜냐하면 불만의 감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혼자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틀림없이 그는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다. 이것이 통렬한 증오심을 분출시키는 뿌리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사단은 오늘날도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일한다. 그는 믿음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규합한다. 어느 한 사람에게서도 칭찬받지 못하지만 외식도 편견도 없이 일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켜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사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져다주는 매우 혹심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단의 성공은 이 반대자들이 가진 빛과 지식에 비례한다. 통렬한 증오심은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는다. 그들의 말은 혼란스럽고 진실되지 못하고 그들의 원칙들은 양심적이 못되며 사단은 그들 속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낸다. 아멘. 자, 이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누가? 사단이.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과 천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동조자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이간질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죠. 자, 다시 말합니다. 교만이 결국 사람과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자,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이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고 세상 추수 사업을 마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